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중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과 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또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런 말씀인데, 말씀이 듣기 전에 오늘 말씀과 또 서론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찬양을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팔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병탄 길 주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있어요. 변치 마게 하소서. 내일은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아버지요 주시소 명이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셨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구성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이 찬양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각각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갖고 있죠.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난 이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서 내일은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해달라. 1절입니다. 2절은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찬송하며 그 길을 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소명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게 1절과 달리 빠져 있습니다. 가사가 없습니다. 순교자처럼 죽겠다는데 내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내일 염려하느라고 오늘 순교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절이야말로 오늘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산다면 참으로 귀한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 저축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즉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맡겨라, 위임해라, 부탁해라, 저축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고난을 앞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면 된다. 권면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부탁하고 위임하는 기도를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긴다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탁한다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죠. 주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 때에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신지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 2021년 지금 사실은 초입니다. 구정 엊그제 지냈죠? 아직도 초입니다. 이 한 해를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보낼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먼저 맡긴다고는 말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을 보면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게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1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맡긴다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죠.
내일 또 여전히 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 내일 더 큰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에스더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른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휴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의 청을 듣고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집무실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왕이 피살되는 일이 있어서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초소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왕후라도, 왕의 부인이라도 왕의 호출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금휴를 내밀어야 들어오느라 라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모르드기가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완강하게 왕후가 된 것이,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모함을 빨리 발각을 해서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완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인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뜻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과연 어떨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에스더가 거기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족이 다 망하게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꼭 살아서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지금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경우를 보듯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더 확대를 하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것은 백성의 뜻을 가지고 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 백성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자, 첫째 대지는 뭐라고요? 맡긴다고 하는 것이 내 뜻을 가지고, 이 가지고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두 번째로는 맡긴다고 하는 말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에 고난은 고난대로 받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맡긴다고는 말 역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의지가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이 진실한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순정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전국에 반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모두 다 던져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고발을 당한 거죠.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노하고 분해서 이들 세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금신상에게 다시 지금 내가 본 앞에 절해라 강요합니다. 이때 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죽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명한 말을 하죠.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극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맡긴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이 3절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그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초연한 그들에게 내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난은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고통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맡긴다. 나는 상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정말 나는 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어떤 의미에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소원도 배제되어 버린,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 자기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버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조금의 미련조차도 없는, 자신의 삶과 죽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해놓고 다 본인들이 짊어지고 가느라고 얼굴에 그려져 있잖아요. 상이 나지 않잖아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찌들어 있는, 그건 안 맡긴 거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배제하지 않고는 그렇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할 때만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입니다.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해야 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자세, 이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자신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온다는 것과 체포된 이후에 신문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성장해 갈 것을 미리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과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도 역시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눈물의 메시지인데, 베드로는 자신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만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크나큰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과 그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도리어 즐거워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도 아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고난의 순간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것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임을 미리 바라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밑보신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부탁해라. 저항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고문하면 고문받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라. 영혼까지 죽이지 못할 것이니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세워지고 대단한 부흥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이 죽고 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복음 교회가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수만, 수천,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코로나19 핑계대기 좋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이게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무슨 마을에 가면 왜 교회는 가냐?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리 가거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맡겨라. 온전히. 일부분 맡기고 일부분 맡기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맡겨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겨라.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후대의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